나는 그렇게 증명하며 살아왔는데 근데 왜 아직도 자꾸 증명할 게 늘어날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형, 이 세 가지만 꼭 대답해 주세요. 첫째,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둘째, 아직도 자주 공허하고 힘들어요. 셋째, 형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도 형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남들한테 죽을 때까지 멋 없는 사람으로 만약 기억이 된다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으세요? 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메이웨더처럼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거 말고 그대로 형이 뭘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퇴물로 잊혀지면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형 삶에서 해결이 안 됐으면 이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보세요. 증명하려는 욕구가 나를 향한 생존 본능이죠. 생존 본능은 간뇌에서 나오거든요. 간뇌는 모든 생물이 내가 살기 위해 작동하는 가장 원초적인 뇌예요. 뇌. 그럼 이 간뇌의 생존 본능이 나를 향해 있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살고 남은 죽이는 이 감정을 기반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애가 만들어지고요. 남한테 상처받는 것들 다 이 간뇌에서 생존 본능을 나를 위해 썼을 때 나오는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간뇌를 파충류의 뇌라고도 하죠. 성경에서는 이거를 옛뱀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증오하라고 하시잖아요. 죽어야 살고 살려고 하면은 죽는다.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이 간뇌, 나를 향한 생존 본능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명이 내 삶의 목적인 게 미혹이라고요. 사탄이 형한테 선악과를 준 거예요. 선악과 이름이 증명이에요. 증명이라는 욕구 뒤에 숨어서 이게 형이 높아지는 방법이라고 속이면서 땅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22년을 정신병으로 고생했어요. ADHD, 강박증, 틱장애, 회피성 성격장애, 뭐 충동장애, 범불안장애, 정신분열증,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대인기피증, 폐쇄공포증 등이 있었는데 22년을 못 고치던 거를 2달 만에 고쳤다는 거는 정신병을 없애는데 검증이 가능한 법칙이란 얘기예요.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 정신병이 왜 생길까? 두 번째, 정신병을 왜 못 고칠까? 세 번째, 강박증. 네 번째, 우울증. 다섯 번째, 조울증. 여섯 번째, PTSD. 일곱 번째, 환청. 여덟 번째, 명상을 하면 좆되는 이유입니다. 자, 1번부터 정신병이 왜 생길까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생기는 게 정신병이에요. 내 뜻대로 되고 싶다는 욕구. 욕구는 나를 향한 생존 본능. 간뇌. 간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간뇌의 속성 자체가 나는 계속 살아야 되고 내가 살려면 타인은 계속 밑으로 내리고 죽여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지속하는 게 우리의 욕구들이죠. 근데 문제는 욕구라는 것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욕구는 내가 증명을 해서 무언가 목표를 달성을 해도 또 다른 것을, 더 큰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욕구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 중 어둠의 속성이에요. 계속 어둠의 속성을 따라가려 하니까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2번. 그럼 이 정신병을 왜 못 고칠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어둠의 속성인 나를 향한 욕구 자체를 죄라고 인식을 안 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지금 나의 이 상황과 내 욕구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꾸만 정신병이 안 낫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욕구로 인한 감정을 내가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진짜로. 정신병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니까 정신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을 보면 지네가 방법을 모르니까 뭐 정신병이 유전이니 뇌가 이상이 있니 많이 하는 거예요. 뇌야 당연히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신병이 심해지는 건 뭐냐면 지금 내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이 머릿속에 생존 본능에 빨간불이 켜지죠. 내가 지금 정신이 위태로우니까. 그럼 당연히 뇌 검사를 하면은 뇌가 비정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약간 어떤 거냐면 내가 키가 크니까 얘 키 크니까 무조건 농구 선수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농구 선수가 키 큰 게 유리하니까 키 큰 사람들 중에 농구 선수가 많은 거지 키가 크다고 무조건 농구 선수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형의 사례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형 악플러 새끼들. 형은 잘못한 게 없죠. 근데 댓글에서 애새끼들이 욕하고 있어요. 이유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쟤네가 잘못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마냥 정죄한단 말이죠. 이때 형이 하는 방식. 첫 번째, 랩으로 까일 때는 저스디스한테 랩 레슨을 받는다고 말해서 힙합 대부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인다는 여론을 챙기면서 나의 나약함을 강조하는 거. 두 번째,
연기에 도전한다. 이건 좀 웃기려던 것도 반, 뭐 진지한 것도 반이었던 것 같은데 발전하는 내 모습으로 자꾸만 사람들한테 인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시비를 걸잖아요. 그럼 싸우기 진짜 싫어요. 근데 쪽팔린 게 더 싫어서 억지로 싸워요. 이런 행동들의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100% 잘못한 가해자인데도 가해자로 인해서 내가 그 마음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형 마음에 드는 거는 욕먹기 싫다예요. 욕먹는 내 마음속에 갑자기 욱하는 감정이 들었죠. 자, 이 감정이 너무 불쾌해요. 나는 이 감정에서 살아나려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생존 본능이니까 자꾸만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계속 증명해야지. 그럼 내가 증명했어. 그럼 근데 또 욕하죠. 나한테 돈가스라고 뭐 돼지라고 그러면은 아, 이 새끼들 증명했네 또 그러네. 그럼 만약에 또 해가지고 내가 뭐 피자집을 했다가 그때는 잠깐 칭찬받아요. 와, 역시 사업가다. 열심히 산다. 증명하기 위해 산다. 그러더니 카페 망하고 피자집 망하니까 역시 문어발 안 되지. 뭐 사업 어떻게 해. 뭐 저러냐. 꼬투리가 잡히려면 많이 잡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자꾸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구 자체는 이 정신병의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형의 삶을 보면 내가 동생들한테 더 쿨한 척 해야 되고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철저하게 타인에게 휘둘리는 삶을 자꾸 증명이라 포장해서 살아갈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 사석이든 뭐 공석이든 내 인생에 정말 1도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형 따뜻하게 대하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내가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플을 보면은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죠. 그럼 이게 간뇌에서 사탄 새끼가 지금 욱하게 만들었구나. 내 인생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바로 딱지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토론하지 마세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시해요. 어차피 말싸움하면 쟤네가 잘못한 걸로 결론이 나오니까 나는 또 증명하려고 악순환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방법 같죠?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길거리에 예순천국 불신지옥 이 부르짖는 어르신들 있죠. 그거 보고 형 한번 신경 써본 적 있어요?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무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가짜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왼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밀라고 한 이유가 뺨 때리는 게 100% 제과실이에요. 여기서 내가 욱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다음에는 더 별거 아닌 상황에서도 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고 바로 무시하고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만 해야 돼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반응을 안 하다 보면 이 욱하는 감정 지금은 아마 100점일 거예요. 이게 2달 뒤에는 10점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도 이런 말을 형한테 해주지 않을까요? 방법을 모르니까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이 간내에서 나오는 나를 향한 욕구가 죄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쓸 마음의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 에너지를 어둠으로 쓰냐 빛으로 쓰냐 이 둘 중 하나인데 그걸 결정하는 게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그럼 어둠 쪽 통로를 이 수도꼭지로 걸어 잠그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정적인 감정 무시. 그럼 반대로 내가 그들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게 이 빛의 감정을 쓰는 거예요. 이걸 계속 쓰다 보면은 이쪽으로 살이 쪄요. 형 예를 들어서 뭔가 증명하려고 할 때 의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형 의심이 가도 그거 무시하고 계속 증명을 해왔죠. 사실은 그거예요. 그거.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거는 당장에 뭐 내가 마법사처럼 갑자기 욱하는 감정을 들었는데 이거를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 이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들잖아요. 그럼 이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시를 하다 보면 얘가 쫄쫄 굶으니까 힘이 약해져요. 그럼 그때 부정적인 감정이 거의 10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뭐 이런 거고 지금부터 형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들로 이걸 어떻게 고치는지 하나하나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강박 정말 그 내 생각대로 현실이 돼서 내 인생이 망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이 행동이나 생각, 걱정이 강박증이거든요. 기존의 강박증을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요. 1번 논리적으로 그 일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따져본다. 2번 이것도 내 감정이니까 받아들인다. 3번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기 연민을 한다. 4번 생각이 꼬리를 물지 못하게 다른 것으로 관심을 바꾼다.
이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예요? 자꾸만 내가 살아나려는 욕구를 죄로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든 이 강박증에서 벗어나려는 쇼를 하잖아요. 쇼를. 이거 하면 안 돼요. 감정은 조절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죽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1번의 문제점. 만약에 논리적으로 이 강박증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낮게 계산되었다. 잠깐은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스불을 안 끄고 집으로 나왔어요. 정말 만에 하나 0.00001%의 확률로 우리 집이 갑자기 불에 타서 다 날아가요. 그럼 나는 손해배상 청구해줘야 되고 범죄자 되고 결국에는 깜빵에 가겠죠. 징역 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매주 로또도 10몇 명씩 당첨이 돼요. 나라고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에 다시 강박증이 도졌다가 가스불에 잠그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정적인 생각이랑 논리적으로 싸움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말싸움을 하면 무조건 져요. 왜냐면 0.00001%의 확률이라도 내가 감수를 못하니까. 이번에 문제점. 부정적 감정을 수용한다. 아니 내가 살려고 하는데 그걸 수용을 하면 남들보다 더 모진 인간이 되잖아요. 모자란 인간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를 향한 생존 본능 때문에 강박증이 생긴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자꾸 나보고 자꾸 너 병신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박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자기연민. 대부분 2번의 조언을 듣고 3번 자기연민을 하는데 막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더 보고 나를 더 사랑하라 뭐 이거예요. 이미 나를 과도하게 사랑하니까 0.0001%의 낮은 확률도 내가 불안해서 감수가 안 돼서 강박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사랑하면 당연히 강박증이 폭증되죠. 그리고 4번의 문제점은 강박 생각을 내가 자꾸만 이렇게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하면은 자꾸만 뭐 어딜 나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즐거운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전문 용어로 이걸 환기, 부정적인 감정 상쇄라고 해요. 상쇄. 이것 자체가 틱장애를 유발하는 거예요. 틱장애.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신성 모독 강박이 머릿속에 들었어요. 하나님 욕하면 지옥 가죠. 그럼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또 들어요. 그럼 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박 생각하면 기도로 상쇄하고 그러면 이제 길거리 걷다가 세 발짝 가다가 기도하고 세 발짝 가다가 기도하고 실제로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이 기도틱이라고 갑자기 세 발짝에 걷다가 좀 이러는 거예요. 또 세 발짝 걷다가 갑자기 이러고 이거를 거의 300m를 이러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강박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 자체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사람 정신이 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강박증을 올바로 고치는 방법은요. 1번 행동 강박증이면 행동을 억지로 안 한다. 그럼 고쳐져요. 2번 생각 강박증. 이 생각의 강박증은 이거 틱장애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계속해서 지금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형이 뭐 열차에 뛰어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신성 모독 강박증 생각을 하거나 제가 원치 않는 생각으로 인생이 망할까 봐 두려운데 그게 자꾸만 불쑥불쑥 올라오면서 자꾸만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간단해요. 내 생각 자체가 가짜라고 무시하면 돼요. 그리고 3번 불안해 죽겠을 때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4번 만약에 내가 이런 행동을 멈춰가지고 아니면 무시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내 인생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불이익을 가진 상태로 평생 살아간다고 각오를 하세요. 말했잖아요.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이 자꾸 나아지려는 기대라는 거를 하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해야 강박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 강박증 중에 그 열차에 뛰어내려서 죽을까봐 강박증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저 열차에서 혹시나 내가 충동적으로 뛰어내려서 죽을까봐 거기서 이 괴로운 생각 속에서 살아나오라는 욕구 때문에 강박증이 심해지는 거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 생각 자체를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무조건 진단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거 가짜니까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충동적으로 뛰어내리면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그거를 내가 무시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부정적인 감정 점수가 100점인 거고 이거를 그냥 쌩 까고 무시하면 없어져요. 없어진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감정 점수가 10점이니까 이게 2달 뒤에 내가 감정 점수가 100점에서 10점으로 떨어졌죠. 그럼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보세요. 2달 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100점의 상태로 이 현상을, 이 생각을 해석을 했는데 2달 뒤에는 이 강박이 들었을 때 이 10점의 상태로 해석을 하니까 무시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 공황장애니 뭐니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공황장애도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진짜 특정 장소에 있으면 죽을까봐 내가 무서워가지고 몸에서 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거기서 그냥 기절하고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차피 기절하고 깨어나면은 살아요. 근데 그거를 왜 안 말해주는 줄 아세요? 첫 번째, 혹시나 그래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만약에 뭔 일이 생겼잖아요. 일말의 책임도 지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이렇게 무시를 하면 내가 진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무시하는 순간에 되게 불안해요. 너무 공허하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불안함에서 그게 살아나려고 하는 또 생존 본능인 거예요. 죽으라고 했잖아요. 죽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거 그냥 냅둬요. 어차피 형은 그런 인간이니까. 죽으면 살겠지 하면 죽고 진짜 죽어야 살아요. 진짜 죽으려 해야 살아요. 그렇게 진짜 죽어보자 하고 강박 생각을 무시 후 불안함도 무시를 해야 내가 이제 2달 뒤에 감정 점수가 10점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욕구를 죄라고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때요?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져요. 이게 자꾸만 뭐 이런 거 말하면은 뭐 나는 원인이 다르니 어쩌네 하는데 결국에는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생겼거나 내가 이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생긴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문제가 있는데 자꾸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걸 해결 못할까 봐 불안해서 정신병이 생기는 거라고요. 뭐가 어찌 됐든 제가 원래는 1월 21일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건데 예수님은 솔직히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저렇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저런 일을 하시지? 아니 너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인데 굳이 왜 저렇게 의심 살 만한 짓을 할까? 뭔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게 맞기는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정신병을 고치는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왜냐면 나보고 죽어야지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으셨거든요.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형이 힘들면 죽어야 돼요. 자살하라는 게 아니라 남이 살기 위해 살아야 돼요. 성경의 광야의 40일에서도 예수님 마지막 날에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모두 이기세요. 자, 여기서도 이 사탄이 간뇌로 온다는 걸 명확하게 나타내줘요. 간뇌에 사탄이 침입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을 활용해서 사탄이 자꾸만 괴롭힌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속성이 나를 높이고 남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려요. 예수님이 지금 식욕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내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그럼 나를 향한 생존 본능이 바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어서 죽고 싶은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버리셨으면은 내가 더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절벽에 뛰어내렸을 때 내가 이게 지킴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진짜로 지금 하는 고생이 생고생이 아니구나라는 나의 어떤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욕구로 인해서 사탄이 시험을 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나한테 절을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곧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한테 절만 하면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정말 생존 본능의 끝판왕급인 내가 왕이 되는 욕구로 마지막 시험을 하셨죠. 형도 지금 이미 돈이 많은데 조를 벌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이제는 바리새인이랑 유다의 간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 나는 살고 남은 죽인다. 사탄은 최선을 다한 게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내 명예를 챙겼고 내 명예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죽인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죠. 남을 위해 내가 낮아지고 죽는 게 빛의 속성이에요. 사탄이 외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거고요. 이런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정신병을 없애는 방식이에요. 마치 간뇌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예수님 같잖아요. 우리의 아비는 그리고 이런 구절도 있죠. 우리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라 너희는 생명을 증오하라. 낮아져야 높아진다. 나를 위해 쓰는 간뇌를 사탄으로 규정하니까 이런 말씀이 너무나 깔끔하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정신의학이랑 심리학은 간뇌로 인한 나를 향한 욕구를 친구라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울증. 이것도 가족력이다, 뭐, 뇌의 문제다, 세로토닌이 안 나오네, 만에. 아무것도 모르면 탁 치세요, 그냥. 진짜.
그냥 내가 우울한 거잖아요. 그럼 이 감정을 바꾸면 되잖아요. 이 감정이 왜 생기냐? 현실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족스럽게 바꾸는지를 몰라서 내가 우울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무기력증이 동반되죠.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첫째, 내게 맞는 길이, 그러니까 내게 맞는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둘째, 의욕이 생겨야 뭘 하지라는 사람들. 셋째,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넷째, 성과가 안 좋은 거랑 내가 불행한 거랑 동일시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스탠스 자체가 뭐냐면, 내가 앞에서 괜찮은 게 나타나야지 내가 뭐라도 바뀌지라는 스탠스예요. 괜찮다는 건 뭐야? 내가 행복하고 적성에 맞고 재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잔잔한 어떤 이 만족감이 느껴져야 하는데, 이런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자, 경증 우울증이면 굳이 이렇게 뭐 딥하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뇌에서 나오는 이 나를 향한 우울함이 가짜라 생각을 하고, 이 불확실함 자체도 가짜라 생각을 하고 무시를 하면 없어져요. 심한 우울증이면 이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규명하기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심하면 자기애가 동시에 높아져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기존의 정신의학과 심리학도 항상 원인을 규명을 해요. 그럼 원인이 결국에는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변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현상, 사실일 뿐인 거예요. 근데 환자,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현상 자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이 사람들 탓이다, 이런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애가 아니라고요. 이게 네가 뭘 하냐, 뭐 인간관계를 못 해먹게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태어났는데 그거 어떡하냐, 뭐 가정환경 때문에 뭐 애정결핍인데 온전하고 100이냐, 뭐 너는 모르겠지만 뭐 난 트라우마가 있는데 뭐 이건 평생 안 고쳐진다. 제가 이러다가,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러다 자살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자꾸 현상과 감정을 동일시하는 거라고요. 이게 요약하자면, 내가 바라는 알잘딱깔센의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세상이 자꾸만 안 되게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빨리 깨달으라고. 첫 번째, 이 우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을 분석하지 말고 무시하자. 우울함은 감정의 문제니까 자꾸 현상을 바꿔서 우울함을 해결해야 하려고 하지 말자. 세 번째, 만약 백수라면 지금 직업이든 일이든 일단 하나 정한다. 네 번째, 내가 평생 이대로 살아도 그냥 평생 이따위로 살겠다고 다짐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굳게 믿는다. 의심이 만약 든다. 그럼 이 의심이 가짜라 생각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시한다. 무신론자들이 심한 우울증에 빠지면 고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빛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나를 희생해야 되는데 그 노력, 그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성경인데 나는 죽으면 끝이거든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럼 굳이 내가 왜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남한테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열심히도 안 살고 그냥 시간만 뽀개고 있죠. 하고 싶은 건 없고, 자기애가 강하니까 계속 남이 나를 죽이는 원인만 분석하고 나와 100% 적성에 맞는 직업만 찾고,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으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하러 계획적으로 죽으셨겠냐고요. 무려 하나님 아들인데. 제가 지금 욕먹을 각오하고 이거 찍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 무신론자들이라도 일부러 우울증을 고칠 때까지만이라도 억지로 한번 믿어봐요. 의심이 드는데 어떡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의심은 가짜라고 낙인 찍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시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믿음이 커져요. 이 의심, 부정적 생각 무시라는 게 악마한테 먹이를 안 주고 쫄쫄 굶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저는 사실은 스님이고 뭐 사역자고 전 퇴마를 해요, 사실은.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둠이 된다고 했잖아요. 어둠이 살이 찌면 마음속에서 이게 인격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빙이라고 하거든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정말로 그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막 티가 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근데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뭔가 조금 인생이 자꾸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빙의의 존재를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트랜스 상태를 이렇게 빠뜨리면 그 무의식 안에 대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스윙스 형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발. 내 마음에 마귀가 빙의되어 있어도 이 생각 무시만으로도 얘를 굶어 죽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한번 대청소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앞선 출발선상에 있는 거기는 해요. 그리고 다음 조울증. 형, 이쯤에서 눈치채셔야 돼요. 맨 처음에 설명한 강박증이랑 원리가 되게 비슷하죠. 맞아요. 세상 자체가 이 믿음이라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간뇌에서 나오는 생존 본능을 나를 향해서 충실하게 남을 죽이고 나를 높이고 있을 때, 또는 그럴 타이밍에 이제 기분이 업되는 게 조울증이에요. 그럼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죠. 그럼 증명에 증명을 거듭하는 게 반복이 돼요. 멈출 수가 없는 폭주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참된 삶이라고 아름다운 인생이라 믿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방전이 되죠. 지하 끝까지 바로 이렇게 추락을 하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약물로 치료가 된다는 개소리를 하는 게 욕구를 죄로 인식하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나 자신을 이기고 남들을 이기려고 하지만 않으면 조울증은 알아서 없어져요. 그 방법이 1번, 내가 발전하려는 욕구가 조울증의 원인임을 인정하라. 2번, 기분이 확 다운될 때 이것도 간뇌 사탄이 수작 부리는 거라고 바로 알아채고 무지로 따지지도 말고 무시. 3번, 빛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에만 마음을 쏟아라. 형이 증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나를 향한 생존 본능으로 인한 증명이라서 형이 추락하는 거예요. 증명과 돈을 버는 이유 자체가 남을 더 행복하게, 남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한 증명이 되면 조울증 없어져요. 그리고 PTSD 역시나 이것도 정신병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겪었던 충격이 트라우마로 각인되면서 이제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조성이 되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공황장애 마냥. 아, 나 여기서 진짜 계속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다. 나 빨리 살아나고 싶다. 이러니까 이게 나아지지를 않고 이게 계속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 똑같잖아요. 이 강박증 고치는 원리랑. 저는 그런 PTSD가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랑 성격이 정반대라 완전 극제이거든요. 극제이. 하나도 실수하면 안 되고 뭐 되게 철두철미해서 뭘 준비하면은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리고 상대 신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에 거짓말 한 번 한다. 그럼 연애할 때는 며칠간 잠수 타고 막 이러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많이 유해졌지만 언제가 문제냐면은 이제 애 데리고 여행 갈 때 저희 애가 돌이 같진 않다 보니까 애 데리고 여행 가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라도 빠뜨리면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와 완전히 막 이게 막 표정이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발작 버튼이거든요. 이게 PTSD예요. 놀러 가는 거는 좋은 거. 그런데 좋으려고 놀러 가는데 왜 저렇게 예민하고 놀러 가면서도 끝까지 똥 씹을 표정을 하는 거지? 못 참겠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행동이. 근데 이게 와이프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 현상을 해석한 나 때문이라니까요. 와이프의 표정을 보고 발작하는 제가 문제인 거예요. 이 발작 버튼이 눌리니까 와이프한테 그러지 말라고 내 발작 버튼,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런 이 감정이 들 때 내가 PTSD가 오는데 이거 그래. 이것도 내가 상대방을 잘못했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내가 자꾸만 나아지기 위해서 이 가짜 감정을 또 일으킨다. 이 사탄 새끼가 행동을 부추긴다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짜다 하면서 무시하고 막 약간 좀 미션 완수하듯이 막 아싸 이 새끼 또 이거 PTSD 사탄 새끼 올라왔다. 이거 참으면은 나 다음 날에는 PTSD 점수 더 내려간다. 아싸 이거 또 무시해야지 이러면서 게임처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가 왜 세상은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탄이 자꾸만 세상의 굴레에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매트릭스가 아닌데. 자 뭐냐면 이 오락실에서 자꾸 간내를 통해서 게임기를 우리한테 버튼 누르는 거라고요. 사탄이. 이 감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버튼 자체 때문에 우리가 손 주먹질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발길질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걸 참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표정이 풀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보 아까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오히려 저희 와이프를 다독여 주는 게 이 PTSD가 없어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정신의학 심리학에서는 어때요? 얘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니까 주변에서 아껴줘라. 주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자꾸만 떼쓰는 애한테 자꾸만 이 떼쓰는 거 달래주려고 먹을 거를 주니까 안 고쳐지는 거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어요? 그 형 예전 쇼미 제이현 때 화났을 때 그 빡치는 감정 있죠?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간뇌에서 나오는 사탄이에요. 그게. 근데 이거 참는 게 안 되죠. 막 너무 빡치니까 막. 그리고 또 힙합 자체 장르가 내가 높아지려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래퍼들 상태가 좀 맨날 면제 이런 래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센 척은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물론 모든 래퍼들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형도 존경하고 뭐 되게 뭐 다른 분들 다 존경해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앞뒤가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되게 뭔가 어쨌든 좀 언행 불일치가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환청.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별명이 맞는 짱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 짱이었는데 1년 동안 학폭을 당했거든요. 당시에 학폭이 너무 힘드니까 당시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최고로 강한 게 이제 염라대왕이었어요. 그래서 염라대왕을 제 마음속에 만들었죠. 캐스터웨이에서 주인공이 공으로 이제 그 인격체를 만드는 것 마냥 제가 무슨 걱정이 있으면 염라대왕이 이제 제가 듣고 싶은 말로 하면서 편들어주고 이게 2년 갔어요. 2년. 어떻게 없앴냐면은 그냥 이거 가짜라 생각하고 얘한테 말 안 걸고 무시했어요. 알아서 없어졌어요. 자, 8번. 명상을 하면 좆되는 이유. 명상은 수용이에요. 긍정적, 부정적 감정도 허상이니까 수용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떠다니는 구름이다 라면서 모든 걸 수용하고 나를 이완시켜요. 이게 좋은 것 같죠? 나를 시체로 만드는 거예요. 명상 좀 딥하게 하는 사람들 뭘로 싸우는지 아세요? 뭐 나 채널링 했다, 유체 있다 했다, 뭐 손가체 열었다. 이거 세 개가 비슷한 거예요. 채널링, 또 다른 자와 얘기하는 거. 빙의예요. 유체 이탈. 내 몸이 시체가 되니까 유체 이탈로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왔을 때 마귀가 빙의 되는 거예요. 자, 송가체. 제3의 눈이 이렇게 여기 뭐 열린다고 하잖아요. 다른 눈이 대신 세상을 보는 거예요. 형, 사람들이 언제가 가장 위험한 줄 알아요? 잠잘 때 가장 위험해요. 무방비 상태니까. 명상이 대놓고 나를 이완시키는 거예요. 무방비로. 이게 신체로 봤을 때는 이완인 거고 마음으로는 내 의식을 꺼가지고 아예 마귀들 보라고 버젓이 내 의식을 꺼서 이 무의식의 대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 명상의 달인들 보면은 하나같이 이 쿵푸 팬더에 나오는 우구웨이 그 거북이 같아 보이죠. 그 여유로워 보이고 이게 되게 느릿느릿한 나무늘보 같은 표정.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뭐든 다 좋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 좌냐, 아니, 뭐 양극단에서 중간이에요. 회색 분자라는 거예요, 회색 분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로지 어둠의 길은 틀어막고 사랑과 용서로 일방통행하라고 하세요. 성과 악의 경계가 명확하다고요, 하나님은.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이 회색 분자, 중도는 그냥 세상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한쪽을 선택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는 2년 전에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생존 본능이에요. 내가 이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죽으려는 거예요. 당연히 극단적 선택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듦에서 벗어나려고 죽는 거예요. 밥도 먹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우연히 그러다 유튜브로 이제 그런 영상들을 봤거든요. 뭐 마지막 모습 이러면서. 근데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와, 내가 여기서 막 모든 걸 끝내면은 이 고통에서 해방되겠네? 그럼 불행도 끝이겠네? 와, 개꿀이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자살한 거잖아요. 근데 유다는 자살했다고 지옥 갔대요. 뭔 차이겠어요? 예수님은 남이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나의 자살이라서 내 생명을 남을 위해 없앴기 때문에 생존 본능을 남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유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한 거잖아요. 나를 향한 간뇌의 생존 본능으로 자살했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간 거예요. 형, 제가 아직 못 해드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물론 형은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빨리 형이 듣고 형이 나아져야지 다른 사람들도 이 정신병에 대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글 좀 읽어보실래요? 1번, 왜 적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나? 뭐 내가 적들을 사랑해도 그들이 나를 자비롭게 대하지 않는다면 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나? 2번, 너의 적을 온 마음으로 미워하라. 누군가 내 뺨을 때리면 너는 양쪽 뺨을 때려라. 자기 보존이 최고의 율법이라. 3번, 삶은 위대한 탐닉이고 죽음은 위대한 절제이다. 뭐 이런 얘기들. 4번, 지금 이곳이 천국과 지옥이다. 사타닉 바이블 내용이에요. 사탄경, 사탄의 성경 내용이라고요. 천국은 있어요. 믿음이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냐면요, 영이 보이지 않는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고작 0.001%예요. 하나님이 눈을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우리 눈에 담기지 않을 만큼 무한한 분이라서 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너프를 시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내 눈을 보여주는 사람은 뭐게요? 보이는 것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끝이 죽음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